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매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 목이 가진 자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러져 죽으니라.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정과 그 백성의 소식을 전하고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이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어느 대학에 가느냐, 또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어느 직장에 가느냐, 내가 대통령이 되느냐 국회의원이 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대학생이 돼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취업을 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 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돼서 어떻게 사느냐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신접한 자에게 묻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자기와 자기의 세 아들들이 죽게 되고 목이 잘려서 다곤 신상 앞에 매달리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 어려움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면 본문 한번 볼까요?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최초로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런데 그 인생의 말로는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세움 받았는데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이 자기가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위가 되고 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 때문에 시기 질투 미워하여서 일평생을 다윗 죽인 에너지 쏟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어 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접한 자에게 물어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묻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전쟁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과 달리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자기의 경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된 걸 보는데, 우리 역대상 14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4장 8절 10절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시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주께서 그들 내 손에 넘기시려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왕이 됐다 물고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르바임 골짜기까지 왔을 때 다급해진 다시 얼른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나가리까 말리리까? 네, 올라가라. 네가 결코 지지 아니하리라. 또 역대상 14장 13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다시 블레셋 군대가 자기를 쳐들어오게 될 때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4장 13절 17절까지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또 여호와께 묻자온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라 하신지라. 이에 다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본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렵게 하셨더라. 아멘.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예요. 사울은 전쟁이 있을 때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나갔다가 비참하게 죽어맙니다. 여호와께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앞번에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나갈까 말까요? 나가라. 내가 너를 이기하겠다. 이번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 마주 나가지 말고 그들 뒤로 뽕나무 숲을 뒤에서 매복해라. 그리고 나서 내가 그들 발걸음이 나올 때 내가 미리 가서 그를 무찌르리라. 다윗은 언제나 한 명령대로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의지하냐고 말미암아 그 가문이 무너지게 되고 이세 아들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갔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아멘. 기도를 쉬는 건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쉬는 것은 기도를 잃게 하는 것이고 나가서 믿음과 삶의 원리를 잃게 하고 상실하는데 사도들은 자기 사역과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로 삼았습니다. 오늘 왜 우리가 새벽에 나오는 겁니까? 무슨 일을 하기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나 혼자 넋두리하고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 생활 해오는 가운데서요, 한 번의 승리의 경험 때문에 묻지 않고 행하면서 이렇게 세상을 끊고 다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이겼기 때문에 그 경험 갖고 싸울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번엔 마주 가서 싸우라. 이번엔 숲을 뒤로 숨어서 매복을 해라.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서 작은 아이성에 가서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묻지 않았어요. 여리고성의 승리에 도취된 나머지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보니까 2-3천 명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전쟁이 내치고 말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겨놓은 것 때문에 있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는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 같은 엄청난 문제에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의 비결이 뭐냐? 여호수아 6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 성을 놔두고 혼자 거닐고 있을 때 군대 장관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냐? 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뭐냐면 그 당시 노예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은 신발을 신었고 너희들은 맨발로 서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여리고성을 이기게 된 장면은 뭐냐면 하나님 명령한 대로 그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 군대 장관 보내서 들렸던 말씀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째 날 그렇게 하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내가 외치할 때 외쳐라.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전략이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 가서 보니까 그는 소수입니다. 2-3천 명이면 이길 수 있습니다. 물어야 되죠.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 물었더라면 너희 가운데서 죄를 범한 자 있다. 그걸 제거하고 나서 올라가는 그래야 할 텐데 묻지 않고 승리 도취해서 나갔다가 결국은 지고 말았어요. 백성의 마음이 간담이 녹아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고 있는데 이거의 바람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까? 기도를 쉬고 있습니까? 그랬다면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를 쉬면 나도 모르는 사이 위기가 내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많은 분이 착각합니다. 지금 편안하니까, 지금 좋으니까 기도 생활 안 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오면 다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저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지금 알지 못하지만 앞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맡기고 주여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내 갈 길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저를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6월절의 역사처럼 많은 어려움이 오더라 넘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누구도 사울왕처럼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목이 하나 더 있고 기골이 장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비참하게 죽어 만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거울 보고 다 다듬었죠? 성경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겁니다. 신앙의 선이들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왜 이렇게 어렵게 됐는지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게 기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른 뼈에 생기가 부어져서 해골들이 사람이 됐던 것처럼 큰 용사가 되었던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도와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크기 때문에 꼭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작아서 쉬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개입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설상가상으로 전쟁에서 이제 블레셋에 지게 됐는데 이젠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살을 쐈는데 화살을 맞았어요.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받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너가 내 칼로 찔러라. 어떻게 왕인데 그렇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칼을 갖다 대고 부상당했다 보면 스스로 자결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그 칼 든 사람도 자기도 같이 죽고 말았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1장 4절과 5절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 함께 죽으니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진 영광이 있었고 하나님 의지하면 그 인생이 보장된 삶이었는데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자기 힘만 믿었어요. 심지어는 점치는 여자에게 가서 묻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일깨 세워서 내게 말해달라고. 죽은 귀신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이 딱 끝나고 나서 시신을 뒤져보니까 사울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옷을 벗기고 갑옷을 벗기고 목을 잘라버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7장 9절과 10절의 말씀 시작.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이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라도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해.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해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왜 이렇게 치욕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비참하게 마무리되고 맙니까? 군사의 숫자의 열세라든가 전략의 부재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계산해보면 물론 숫자가 부족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인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읽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말씀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인데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그를 죽이시고 그날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이 왕이 된 것은 외모가 준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왕으로 세워진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의 대리자로 세워졌는데 그는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주신 왕권 갖고 나라를 부흥시키고 뜻대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텐데 그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핸드폰 쓰지요? 집에 있다가 나가면서 핸드폰 놔두고 가면 그날 힘이 없어지잖아요. 자동차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도 하기 어렵지요. 전화도 어렵지요. 뭘 안내받고 싶어도 안내도 못하지요. 통장 거래하고 싶어도 핸드폰 없으면 통장도 거래 못하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핸드폰만 갖고 있으면 다 됩니까? 하루 지나고만 방전되면 이것도 아무 쓸모 없잖아요. 항상 충전해야 되는 것처럼 매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넋두리 하듯이 내 것만 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나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복을 주셨고 여기까지 존재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면 시작은 미약한 날로 창대기는 귀한 은혜가 오늘 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숱하게 우리가 들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생명이 연장되고요. 아수르가 포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1000살 동안 18만 5천 물리치고요.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그랬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자가 힘이 있는 거지 내 힘대로 삶이 어려워요. 저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이고 어쩔 때는 저래도 되나 하는 때가 있어요. 자기 힘 믿고 자기 생각 갖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살면 너 지금은 좋지만 얼마 못 갈 텐데 안 그래요? 핸드폰 갖고 있어봤자 길이야 24시간이에요. 충전해야지 능력이 있는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능력 있는 자가 될 텐데 장로로 세우시고 안수집사 권사 됐는데도 기도도 안 하고 백장 좋게 산 것 보면 간이 배밖에 나온 것 같아. 예수님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서 큰 걱정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렸던 대로 이번에 유명영 목사님 통해 주셨던 말씀 기도는 씨앗이라 했던 것처럼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나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적어도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장로님들끼리 안수집사 안수잡끼리 권사님끼리 서로 독려해서 기도해야 산다. 기도해야 위기를 모면한다.
같이 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